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난 뒤에 10대 후손인 노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때에 노아 홍수가 있었죠. 그래서 피조 세계를 다 썰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가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무심판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에 관한 이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시대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근데 그것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함께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그 진노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선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 이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셋의 후손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이 후손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셋의 후손들이 이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하고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 진노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혼인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좀 약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도요, 자기의 며느리를 얻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향 친척들 중에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 그것에 대해서 아마 유력자들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라멕이 그 성의 에녹성의 실권자였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면 꼭 거기서 힘을 잡고 권력을 쥐고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노아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지배 계층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항상 한 시대의 지배 계층들,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면 그것으로 또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으로 자기의 권력을 최대한하고 자기들이 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 자기의 이 통치 이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신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우리는 신의 현인이다. 뭐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요, 자칭 신의 아들들. 그렇게 보면 이런 라멕의 후예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항상 또 우리가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사람의 딸들은 이 부와 이 또 많은 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딸들이죠.
그래서 권력자들이 항상 이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이 누구와 손을 잡습니까? 재력이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 재력가의 딸들과 결혼을 시켜서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면 이 재력가들의 딸들. 그러니까 이제 이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노아의 때가 어떻게 됩니까? 이 결혼도 순수하게 하지 않고요. 권력과 이 재력이 합하여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이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여러분 정말 이것이야말로 타락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짐승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들이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육신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흙이 되어야 될 텐데 육신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근데 이 육신이라는 것도 단어가요, 사실은 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요, 짐승, 고기 덩어리 이런 뜻이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나면 그 사람들이요 짐승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사는 이 모양들 보십시오. 짐승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절과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권력자들, 또 사람의 딸들은 이 재력가들, 그래서 이들이 지배 계층을 형성하고 권력과 돈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면서 자기들은 신의 아들이다. 우리는 사람 중에 빼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차별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서 태어난 그 후손들이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거 하니까 그게 뭡니까? 용사고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육신이다,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우리는 용사다, 우리는 명예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5절에 보니까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했더라.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악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심판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행한 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 악이 심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했을까요? 이때 이 5절에 있는 죄악,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할 때 이 악이요, 원래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이 폭력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의 그 해방 기구 중에 하나 이름이 하마스 단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매일 포를 쏘고 이 폭행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 하마스라는 이름에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마스라는 이 악, 폭행,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 물리적인 폭행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여기저기서 이 하마스라는 단어가 써져 있는데요. 어떤 때 쓰는가 하면 모욕을 하다. 이때도 하마스예요. 그리고 어떤 힘없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작당 모의를 해서 위정을 할 때 그 위정, 그것도 하마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칼로 죽여서야 그것만 꼭 폭행이 아닌 거예요. 모욕을 해서 그 사람을 인격 모독을 해서 죽일 수도 있고요. 또 위정을 해서 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시편 25편 15절에서는요. 이 하마스라는 단어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하마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미움받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마스라는 것은 사람을 강포를 저지르고 압박하고 또 폭행을 저지르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악이다, 하마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이 악이 성행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라는 것은요,
꼭 사람을 칼로 죽이고 뭐 때리고 이런 폭행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미워하는 것, 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위정을 하는 것, 또 누군가를 모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마스, 악하다, 폭행을 저지른다는 것에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또 사람들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네피림이라는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 문화는 폭행의 문화인 거예요. 폭압의 문화인 거죠. 근데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서로 죽이고 모욕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수치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위정을 하기도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정말 큰 어떤 특별한 죄가 가득 찬주하는데 이 말씀대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하고요. 위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그러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당연히 하나님께 심판받을 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서 어땠든지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세상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 악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이 노아는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느냐?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요. 그 9절에는 보면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게 아니라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그 시대가 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그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노아를 사용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길게 살펴본 것은요, 노아의 시대, 하나님의 심판을 받던 그 시대도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와 거의 뭐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이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가치를 따라가고 이 세상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대로 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이 세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